우리 지난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52편의 말씀은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놋 땅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진설병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줄인자들이 먹게 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도액이 그곳에 있어서 이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피신시켰다고 알려주므로 이 사울이 명을 내려서 이 놋 땅에 있는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제사장 85명을 이 도액을 통해서 죽인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액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 그리고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포악한 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가? 1절의 말씀 보니까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2절에 그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남을 해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7절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인과 이 포악한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을 기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장막에서 뽑아내고 네가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까지 빼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악인을 영원히 뽑아버리고 뿌리채 흔들어서 없이 할까요? 그 7절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이 풍부함을 누리기 위해서 악으로 모든 것을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는 심판을 받아서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행하는 모습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그들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창하고 악인들이 겉멋을 써고 거짓으로 자기의 꾸미고 세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의인들이 보는 마음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을 가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요. 오히려 그들의 우함과 이 잘됨과 그리고 강성함에 대해서 의인들은 비웃는다는 거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뭐냐? 8절에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제도, 사람을 위하는 제도,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악이란 말이죠. 그 악이 곧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돼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눈에 좋고 아름답고 번영하고 번성해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이죠. 바로 오늘 시편 51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은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과 자기의 권모와 술수와 거짓과 자기의 치부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하나 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의인은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만 의지한다는 말이 뭐죠? 그 감람나무가 하나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감람나무에 손길을 더하셔서 그래서 그 감람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감람나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길러주신 그런 삶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뒤에 또 다시 설명할 텐데 설명을 들으시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인생에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딜레마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그만두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돼요? 너무나 구별되기 때문에 너무나 반듯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옛 속담처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하늘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삶이란 정직하고 투명한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얼렁뚱땅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또 누군가가 비율을 잘 맞춰주고 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비율을 맞춰줄 수 없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율을 맞춘다고 할 때는 물론 좋은 사람, 좋은 의도로 그들의 칭찬하고 높여주는 건 좋은데 악한 것에 비율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한 것에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 옵니까? 가난함과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함께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은혜가 오기는커녕 더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곤모술수를 잘 쓰는 사람, 오늘도 꼭 때문에 거짓을 잘하는 사람, 적당히 타협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죠? 잘 되고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든든하게 서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 벌 걸 걔는 10개를 벌어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상황 처리를 잘한다는 사람으로 그를 갖다가 높여준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마음, 의인의 마음이 내가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회의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의인의 처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이때 의인의 처신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6절에 그랬습니다. 악인의 잘됨은 오히려 의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됨에 대하여 비웃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거짓을 잘하고 곤모술을 잘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이골나는 거예요. 거기에 나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려 버려요. 그것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거짓을 일삼고 정말로 그 한때는요 세계에서 놀라지 마세요.
그 국민소득이 제일 높았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죠? 완전히 폭삭망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거짓과 곤모술수하는 사람이 나라를 잡고 정권을 잡고 사람을 휘어놓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뿌리째 흔들려 버리게 된 거예요. 오로지 마약 장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많은 자원을 있으면서도 그 잘 살던 나라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 얘기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 의인들은 그 거짓과 곤모술수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가 거기에 부러움 갖지 말고 비웃음을 가져야 된다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오늘 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의인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모든 인생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번창하고 잘 될 때라도 하나님한테 잠잠하고 계시. 보세요. 도액이 잘 됐어요. 사울의 의지에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마 이가 앞장서서 쫓아왔을런지 몰라요. 얼마나 번성하고 잘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었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악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지. 자, 반면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뭐지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그를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뽑아내고 그 땅에서 그 살 기반을 없애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다윗이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지요. 스스로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떠나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의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어떤 기다림이죠? 자,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악인이 우리 의인을 향하여 그렇게 고통을 주고 꺾는 일이 있는데 이 꺾어버리고 아파하는 그것이 누가 기르시더라? 하나님이 전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다려요? 우리 의인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의인의 인내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어떤 용도가 될까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디에 쓰는 거죠? 그렇죠. 성전을 밝히는 등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빛을 비춰주는 기름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단에 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영광의 기름이에요. 아하,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며 당하는 고통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고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뽑혀지는 자가 아니라 빛을 내게 하는 자, 하나님의 향유로 드려지는 자. 다윗은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인들이 악인의 잘됨을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됨과 자기들의 번성함과 자기들의 거짓과 곤모술수로 이제 그 모든 것이 송두리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 땅에 살 수 없는 흔들버림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인자하심을 내려 기다려주심, 그들의 참으심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비웃는다는 얘기는 그들을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웃자. 그리고 나는 어디가 있어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내게 오는 그 모든 환난은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나에게 참으시고 그 영광을 주기 위한, 빛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거지. 우리를 향.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그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면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빛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똑같은 인자심과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것을 자기의 칩으로, 거짓과 곤모술수를 칩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것을 떠나 의 가운데 거하여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거짓 속에서 의를 지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인자함을 나타낼까요? 이 해답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하여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왜? 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살펴주고 내버려 두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죠?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요, 이 땅이 마지막에, 이 땅이 그들에게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곳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더 많은 영광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참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그 영원한 영벌,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 힘으로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오늘 시편 52편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거짓과 권모와 자기의 그 술수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자기의 지위를 든든해 가지만 이거는 송두리째 뽑히고, 우린 주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연약하게 보이는 감람나무가 저들이 찢기고 자르고 고통 주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 보호 속에 있는 감람나무라.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감람나무의 열매 기름을 가지고 제단을 밝히고 향유로 쓰고 하나님 빛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악인에 따라가는 이 도에게 부귀를 찾을 거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걸어가는 다윗의 길로 가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직분을 받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아들의 복을 갖느냐. 저와 여러분들 그 갈림길이 있으니 오늘도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악한 자들이 잘되면 우리 마음 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비웃을 정도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주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인내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